안녕하세요. 김준환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세력의 확산을 위해서 예수님과 성경의 말씀까지도 소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저자인 로렌스 리드라는 분은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고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자세히 이 책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주제는 예수는 사회주의자였을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렌스 리드라는 분은 가히 자유주의의 수호자라고 우리가 내세울 만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전 세계 87개국을 돌면서 2000여 회에 이르는 자유주의 사상을 고치를 위한 강의를 진행했고요. 경제교육재단 회장,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이기는 방법은 경제, 시장 경제를 교육으로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해서 이 회장을 오랫동안 맡으셨고요. 공공정책연구센터 회장과 노스우드 경제학 대학 교수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사회주의의 모순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 맨 오른쪽에 있는 The XYZ of Socialism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책을 쓰신 분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설명하는 제 의도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주의는 거짓과 속임수로 이 세상에 많은 해악을 끼쳐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민주주의로 가면을 쓴 사회주의자들이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 행적까지도 선전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소환하게 이르렀다. 그리고 특히 큰 문제는 사회주의에 동조하는 지식층들이 엄청 많아졌고 이들은 미래주역인 MZ 세대까지 포섭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 자유주의자들의 중요한 책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앞서서 민주주의 가면을 쓴 사회주의의 거짓과 해악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전에 제가 강의 한번 말씀드렸던 이 로렌스 리드의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원제 제가 강의 초기에 설명을 드린 The XYZ of Socialism을 반드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목차는 이렇게 5가지로 뽑았습니다. 첫째는 사회주의자들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을 소환할까? 이걸 한번 알아봐야겠죠.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 사회주의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확산이 됐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아주 중심인 예수님의 말씀,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거짓말들을 밝혀내고 우리가 경고를 하겠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들은 왜 예수님을 소환하겠습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은 성경의 앞뒤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선전에 필요한 부분만 딱 떼어내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회주의 확산을 위한 혹세무민에 사용합니다. 모든 사회주의자들은요, 언론을 장악할 때 앞뒤만은 다 빼버립니다. 가운데 말 하나만 딱 해서 그걸 이용합니다. 예수님 말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불러드릴까요? 이 사회주의자들의 근본 개념은 도적질입니다. 부자의 돈을 뺏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의 타겟은 가난한 자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가난한 자 도와준다 그러지 목적은 부자의 돈을 뺏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에 보면 소득이 높은 나라들 지금 전부 다 푸른색으로 되어 있죠. 푸른색은 전부 다 크리스천 국가입니다. 25,000불 넘는 나라는 전부 다 크리스천 국가입니다. 여기 예외는 딱 여기 세 군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여기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한국과 일본. 이 네 나라만 예외 국가고 전 국가가 부자들이 있는 나라는 크리스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부자 나라의 부자를 타겟으로 여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크리스천 국가를 소환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부자 돈을 뺏는 논리가 설명되겠죠. 논리 첫째는 예수님은 부자들을 싫어하셨다. 이게 제일 큰 논리입니다. 평지설교라고 있죠. 배너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딱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평지에 설교를 하러 모이는데 수천 명이 모입니다. 거기서 하신 말씀 첫 번째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 말을 딱 인용을 했습니다. 누구라도 소유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재분배 정책이 여기서 나왔다. 예수님 말씀하셨다. 부자의 전부를 빼앗는 것은 전혀 죄악이 아니다. 그죠? 가난한 자를 위해 쓰는 거니까. 예수님은 누진 소득세의 최초 옹호자다. 이게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어려운 길을 가든가, 이건 사회주의죠. 아니면 저주받은 길을 택하든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죠. 또 하나는 이제 포도원의 비유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포도를 따야 되는데 아침 6시에 노동시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1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일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손 들었습니다. 그럼 계약을 맺고 불러왔습니다. 아침 9시에 또 나가서 3명이 더 필요한데 올 사람이 있느냐? 급료는 1데나리온이다.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3시쯤에 또 데리러 가죠. 그때는 6시에 온 사람이 불평을 제기합니다. 아니 나는 아침 6시부터 왔는데 왜 나는 1데나리온이고 저 사람은 3시에 왔는데 1데나리온을 주느냐 하고 항의를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내가 나쁜 짓을 하고 하지 않고 내가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주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니 3시에 온 사람도 다 응당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준 것인데 계약대로 하면 되는 거지 너는 왜 불평을 하느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일꾼이 불만을 제기했는데 나는 더 많이 일하고 잉여 가치는 착취당했다. 두 번째는 불평등한 소득 분배다. 그 다음에 당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러니까 주인은 악덕 지주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사회주의자들은 우리 노동계급의 행동주의를 보여준 것이다. 불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상으로 여기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건데요. 여기 부자가 엄청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통통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난한 자 나사로는 빵 한 조각이라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얻어먹고 있어요. 근데 죽었습니다. 둘이서 이제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죽었더니 어떻게 됐냐. 거지 나사로는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 팔에 안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중동의 모든 그 이슬람교나 유대교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뭐 쭉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이죠. 단군 할아버지 팔에 딱 안겨서 아주 행복하게 다시 어린애처럼 순진하게 태어나고 있는데 여기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악마가 잡아다가 불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거지 새끼는 왜 저렇게 저기 이뻐하고 나는 이렇게 합니까? 그래 당연히 이제 이게 불만 세력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보라, 배 뚱뚱거리고 잘 먹은 부자들은 당연히 지옥 가는 거고 편안하게 착한 나사로는 그 빵 부서리 얻어먹고 결국은 천당으로 가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장하는 거는 초대교회는 나눔, 공동생산, 소위 공산주의의 공동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설교를 하다가 5천 명의 대중이 왔는데 빵 5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다 먹입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카톨릭에서는
성체 성사의 기원으로 옵니다. 그래서 모든 성당은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면 신부가 하나님의 이제 밥을 주는데 이제 요만한 과자 부스러기 하나를 입에 넣어줍니다. 그게 이제 이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논아주는 음식이다. 그러니까 저건 이제 굉장한 기적인 거죠. 눈 깜빡할 새에 수천 개의 빵과 수천 개의 고기가 생겨버린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해방신학으로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저 많은 식량을 기적을 일으켰다기보다는 서로가 식량을 기부하고 함께 나눠 먹은 거다. 그러니까 다 숨어 있던 음식을 다 내놓고선 서로가 나눠 먹은 거다. 그래서 나눔, 공동체의 시작이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가 이것을 채택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는 사회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나바의 초대교회입니다. 바나바는 이제 우리가 혼동하는데 바라바랑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바라바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 앞에 데리고 갔던 유대인 제사장들이 빌라도가 그러죠. 예수는 죄가 없다. 3번을 죄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제사장들이 아주 죽을 목숨에 처한 죄인, 그 죄인임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할 수 없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 죄수가 바라바인데 바나바는 발음이 좀 틀립니다. 이 사람은 요셉, 베드로의 제자죠. 베드로의 수석 제자인데 성 요셉이라고 바나바가 그 지금은 사이프러스인 구르브 섬의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울이 이제 사이프러스의 피신에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 포교 활동을 처음 시작한 데가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인데 이것을 초대교회라 그러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요셉의 다락방에서 3,500명이 기교를 합니다.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죠. 근데 그 바나바가 엄청 부자인데 밭을 다 팔아서 바울의 발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마음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같이 나눠준다 하고 지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였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공산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제 이론적으로 무장시키려고 엄청나게 그 사회주의자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을 만들었죠. 1968년부터 해방신학을 만들어서 정신무장을 시킵니다. 소위 유일 그 공산주의들의 그 유일 사상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카톨릭의 2차 바티칸 공의회 1968년 이후 진보적 신앙활동을 하는데 주기도문을 이렇게 고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이거는 노동으로서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땅의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노동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노동에서 시작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민중의 편에 서시는 분이다. 혁명을 일으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군사 독재 정권, 이에 결탁하는 다국적 기업, 대지주들에게 억압과 착취를 받는 약자들의 편이다. 그러면서 뭐까지 소환하냐면 출애굽은 모세가 출애굽을 한 것은 외세의 지배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의를 하기 위해서는 동정심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한번 틀어볼까요? 이 사회주의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이걸 들어보십시오.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굉장한 영화입니다. 억압받는 민족들, 그 저항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거? 이 영화에서 이 대표적인 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게 지금 억압받는 민족과 지배계급과의 싸움을 다룬 건데 이 억압받는 민족은 십자가를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는 억압받는 사람들 편이라는 걸 강하게 표시하고요. 지배계급에 대한 그 항의를 굉장히 서정적으로 나타낸 영화인데
이 영화는 대표적인 사회주의, 소위 말해서 이 영화나 음악이나 예술이 사회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것의 시초입니다. 사회주의는 대중을 파고드는 프로파간다에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로빈 훗 같은 영화, 이것도 만든 사람부터가 아주 대표적인 사회주의자죠. 그래서 이 지금 1986년엔 더 미션의 주저가를 가지고 나중에 영국의 또 사회주의자가 있죠. 사라 브라이트만 같은 여자, 가수죠. 그 사람도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이 곡을 만든 엘리오 모리네코한테 가서 이 곡을 그 편집을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는 넬라 판타지아를 이제 편곡을 해서 넬라 판타지아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불리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번 그 사회주의자들은 영화를 만들면 오랫동안 한거의 뜻을 싣는 노래와 음악으로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이걸 젊은 애들에 보여주면 아, 예수님은 우리 약자의 편이었구나. 그리고 지배 계급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다 죽이는 것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나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신을 따른 대중의 행동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인 거죠. 이 사람들이 못 들어내서인 게 뭔 줄 압니까? 사회주의는요, 항상 좋은 말을 탔습니다. 프랑스 대혁명도 자유, 평등, 박애의 혁명 정신을 내걸고 이렇게 내었습니다. 자유자를 꼭 씁니다. 사회주의는요. 그래서 시민과 농민 중심의 민중혁명이라 그래가지고 노예 해방도 시키고 그러면서 꼭 나오는 게 사유주의산의 폐지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에 꼭 나오는 게 사유주의산의 폐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로베르 피에르 단두대에 30만 명을 죽입니다. 그때 다 저기 스위스로 피난 가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허황된 거냐면 인간의 이상주의적 정부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 이상으로 대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 대혁명을 영어로 구글 서치를 해보면 탈기독교 혁명이라고 나옵니다. 디크리스찬나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혁명은요, 실제로는 예수님 생각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뜻에 따라서 혁명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거죠. 결국은 나폴레옹이 집권하고 다시 왕정 복구가 시작되죠. 사람만 죽인 셈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사회주의를 경계해야 되느냐 하면요. 민주주의 가면을 썼어요. 이미 쓴 지 오래됩니다. 아까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그래서 사회주의 정의를 옥스퍼드 사전에 찾으면 생산수단, 분배, 교환이 공동 전체의 소유이거나 규제를 받는다. 이게 사회주의 정의거든요. 이 말의 뜻에 따르면 좌익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복지주의, 진보주의, 사회민주주의 모두 동의합니다. 포장만 다를 뿐인 거죠. 첫째, 우리가 그 보수진이 가장 실패한 것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믿었던 거죠. 고르바초프는 망해가는 공산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가면을 쓴 겁니다. 그걸 뭣도 모르고 소련 공사당 성기장 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 했다고 노벨 평화상을 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건 자유상까지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포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영국 텔레그래프하고 인터뷰하면서 예수님은 최초의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럴듯하게 또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인류에게 보다 나은 삶을 주려고 했던 최초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고르바초프의 저런 가면에 다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애정을 표시하고 걔네들이 개혁을 잘하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잘못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용한 말이 하나님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지 않았느냐.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 주라 하지 않았느냐. 가이샤의 것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데요. 세금을 너무 티세리우스 황제가 많이 받으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세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랑 하나님을 시험 보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뺏기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혁명의식을
고치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게 그 동전을 보라. 그 동전의 얼굴이 누구냐 하니까 시저입니다. 시저가 최초의 황제니까요. 그러면 시저의 동전은 시저에게 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돈이 필요한 것이지 이 지상의 돈은 필요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부자들이여 모든 돈을 다 가난한데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는 인류를 더 나은 삶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우리 사회주의랑 똑같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작은 나라 러시아로 길러났죠. 작년에 GDP 규모가요. 국가 전체 부호 규모가 한국보다 적습니다. 한국이 1조 6천억 불, 러시아가 1조 5천억 불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요, 몇 년만 더면 살림 다 걷어날 겁니다. 돈이 없는 나라예요. 그 소연방 붕괴될 때 그 옆에 연방 국가들의 공장들이 전부 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평화주의 운동입니다. 평화주의 운동은요, 전쟁을 멈춰라. 스탑 더 워 콜리전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멈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때부터 전쟁 멈추라고 엄청나게 떠들어요. 그러면서 전쟁의 참혹성을 계속 홍보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자유진영을 공격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을 공격하면서 너네 전쟁을 멈춰라. 한 번도 러시아보로 전쟁을 멈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또 더 웃기는 여자들. 우먼 크로스 DMZ. DMZ를 가로지르는 여성운동. 크리스티안 안이라는 여자가 2014년에 전립했는데요. 여기 뭐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1만여 명이 DMZ를 2015년에 활보를 했습니다. 양쪽에서. 이건 이제 평양에서 활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한국전 종식, 평화 구축, 이상가족 상봉,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최대의 약점은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거죠. 한 번도 여성 인권 침해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북한에 조종당하는 바보 같은 이제 단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평화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겉포장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도둑질만 남은 게 팻말 보면요. Fund our schools. 돈 뺏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전쟁을 멈추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전쟁하는 돈을 뺏어서 우리가 가져야겠다. 이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로렌스 오도웰의 사회민주주의 운동. 이 로렌스 오도웰은 MSNBC, 미국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텔레비전이 MBC입니다. MBC가 제일 높죠. 이제 해외에서는 뭐 CNN 또는 팍스 이런 걸 보는데, 팍스는 이제 보수주의 채널이니까 시청자가 한정돼 있고요. MSNBC는 가장 일반적인 이제 텔레비전인데 여기에 앵커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듀스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항상 그 대담 프로에 나와서 나는 실용적 유럽 사회주의자다. 나는 케인즈주의자다 하는 걸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유로피안 소셜리스트라고 합니다. 세상에 유럽적 사회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케인지안이라는 것은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겠다는, 현재의 케인즈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필요악이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느냐면요. 더 웨스트 윙이라는 드라마를 만듭니다. 이게 8년간 그 시즌 8까지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에이미상하고 골든글로브상을 8년간 휩쓸었습니다. 뭐 어떨 때는 17개 부문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가장 센세이셔널한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이게 웨스트 윙은 뭐냐면 이제 백악관을 구경 가시면 남쪽에서 이렇게 북쪽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가운데 보는 게 오발 오피스가 보이죠. 근데 그 오발 오피스는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그건 상징적이고 사실 대통령은 거기 뭐 가끔 일을 하고, 웨스트 윙이라고 왼쪽에 가면 이제 그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용산 집무실 같은 개념인데 거기에서 스태프들하고 고위직들하고 일을 합니다. 이스트 윙에는 이제 미국은 퍼스트 레디가 일을 합니다. 이스트 윙에서는 퍼스트 레디 집무실이 있죠. 그리고 관리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침실은 이제 오발 오피스 뒤쪽에 있습니다. 북쪽으로. 근데 그 웨스트 윙이라는 거니까 대통령 집무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8년간 하는 건데 넷플릭스가 뜬 게 이 드라마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망해가다가 2013년 이거를 방영하면서 순이익만 37억 불 올렸고요. 미디어 공룡으로 구성한 드라마가 이건데 이 드라마의 주 내용이 8년을 쭉 듣다 보면 시청자들이 전부 사회주의자가 되는 거죠. 의욕적인 사회보장제예요. 국가가 뭘 해줘야 되는지를 계속 선전을 한 겁니다. 8년간. 그러니까 대중의 이상주의적 행정부는 어떤 것이라는 걸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좌파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한 거죠. 우리가 개혁을 하면 저런 걸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보수주의 정부를 비난하는 그리고 보수주의 정권을 압박하는 계기가 된 게 저겁니다. 저 드라마 때문에 사실 그 MZ 시대가 거의 좌파가 된 거죠. 그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모르고 있는 거죠. 버니 샌더스가 있습니다. 자칭 민주사회주의 원조. 이 버몬트주의 무소속 연방상원의원인데 2018년에 득표율 67%를 받아가지고 2018년 됐으니까 6년 임기니까 2014년까지입니다. 이 사람이 부자 감세 법안을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8시간 했고요.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주장은요. 부자 15명이 전 세계 인구 40%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갈라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15% 부만 뺏어버리면 우리 40%가 먹고 살 수 있어 이겁니다. 그리고 민주사회주의는 쿠바나 베네수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덴마크나 스웨덴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유로피안 소셜리즘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언론이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집이 3채, 별장이 2채인 자가 쉐보레 소형차를 타면서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 그러니까 좌파들의 특징이요. 조국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나게 돈 많으면서 조그만 차고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코스프레의 도사들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모여가지고 최저임금을 올립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이게 파급 효과가 큰 겁니다. 이제 큰 문제예요, 이거. MZ세대의 우상인 알렉산드라 오카시오가 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 여자는요, 최연소 하원인데 민주사회주의 연합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민주사회주의 연합에서 2명의 하원의원을 당선시켰는데 이 여자가 최연소고요. 이 사람은 노동자 편이죠. 엘리트들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경제,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 오브 아메리카 이 운동을 전개했는데 엄청 지금 반향이 크고요. 급진적 부유세를 도입을 주장합니다. 급진적으로 우리가 부유세, 부자들한테 세금 막 때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여자가 하원의원 당선되자마자 사회주의 단어 검색이 구글에서 1,50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아, 이 여자가 말하는 사회민주주의가 뭔가 하고 다 검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뇌리에 들어갔어요. 아, 사회민주주의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의 사회주의 동참이 지금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소위 오큐파이 월 스트레이트, 월가를 점령하자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슬로건이 뭡니까? 우리는 99%라는 슬로건이죠. 그래서 가장 부유한 1%와 갈라치기 하겠다. We are the 99%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고학력자들입니다. 고학력자들인데 일하기 싫어가지고 저임금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파급력이 있는 게 자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나 기업 본사, 이사회, 암 이런데 막 퍼뜨립니다. 자기 친구들한테. 그래서 대학까지도 막 이제 퍼뜨려가지고는 이제 확산 일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 사회가 심각하고 소위 좌파들의 그 세력이 확산될수록 이제 보수 공화당의 집권은 멀어지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99%라는 짤을 들고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항상 예술가들을 끌고 다닙니다. 데모하는 중간중간에 미국에서 그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기타리스트를 불러가지고 또 감성적인 노래를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들은 저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강연만 하고 끝나고 집에 가버리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또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우리는 같은 편이다라는 걸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밀레니얼 MZ 세대라는 것은 돈 벌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나도 적합한 것처럼 마크 적합처럼 돈 벌겠다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는 많이 내는데 실제 창업은 안 해요.
게을르니까. 그리고 대부분 옛날에는 이제 서양에서는 19세가 되면 집을 나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독일 말은 백게연, 그래서 길을 간다는 의미로 19세가 되면 무조건 집을 나갔죠. 미국도 대부분 19세가 되면 대학 기숙사로 들어가든가 일단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용돈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쓰죠. 근데 지금은 25세에서 35세에도 15%가 부모님과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일을 안 하니까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 소득의 50%뿐이 못 받아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소득은 적은 거예요. 그리고 공유 경제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맨날 SNS만 해요. 핸드폰만 보고. 그래서 이 핸드폰을 보면서 소위 알게 모르게 사회주의 공유 경제에 빠지는 거죠. 이 플랫폼 경제 자체가 약간 공유 경제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환경 문제를 고치시키면서 사회주의 세력을 모읍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한 지구보호,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를 줄여야 된다. 이런 운동을 막 전개하죠. 근데 실제로 자원 재활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라는데 기성세대는 대부분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 MZ세대는 분리수거 안 하고 3분의 1만 합니다. 말만 동참한다 그러지 실제로 행동으로는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삼각관계가 빠져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지지를 51%는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40%가 안 됩니다. 미국 통계에서 보면. 그러니까 참 근본적인 문제점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로렌스 리드는 예수님 비유를 이제 제대로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가 포도원의 일꾼입니다. 그 사회주의들이 이용하는 포도원의 일꾼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 6시, 9시, 11시, 3시에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데나리온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왜 불공평하게 6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급여를 똑같이 주냐고 불만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생각은 틀립니다. 주인은 첫 번째는 경제적 관점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포도 생산을 다 끝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일손이 계속 모자라요. 그래서 노동시장에 늦게 나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벌써 일하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그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싼 돈을 줘서라도 많은 사람을 데려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경제적 관점이고, 두 번째 자선적 관점에서는 개인적 자선의 생각도 있어요. 내가 부자니까 노동자 계급들에게 먹고 살 걸 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온 자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먹고 살게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꾼에 대해서 계약의 잘못이 있느냐? 내가 선한데 너에게 악하게 보이느냐? 내가 좋아서 선을 행하는데 네가 뭘 도와줬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선한 거는 도와주는 사람 마음이다. 공평하게 놀아주는 말을 예수님은 한 적이 없어요. 선한 사람 마음인 거예요. 주는 사람 마음. 예수님의 진리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일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꾼의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역할이기 때문에 먼저 열심히 하거나 늦게 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3시에 데려온 사람한테는 역할을 줬을 겁니다. 너는 이 일을 해라.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은 질과 양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헌신하는 재능과 노력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에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부자한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 아들은 장자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둘째 아들은 맨날 놀고 먹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유산을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럼 뭐 이 유산의 반을 주마 그래서 반을 줍니다. 그랬더니 멀리 가서 실컷 놀다가 돈 다 까먹고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굶어 죽느니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발걸음을 들어서 아버지한테 옵니다. 걸음을 걷고 쭉 들어오는데 아버지는 항상 재산을 뺏어간 둘째 아들 생각이 납니다. 이 친구는, 이 아들은 잘 먹고 있을까? 돈을 줬지만. 근데 멀리서 보니까 거지가 된 아들이 옵니다. 그래서 버선발로 둘째 아들을 땡겨서 집에 와서 하인들에게 잔치를 열어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고 잔치를 크게 합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불만을 제기합니다. 아버지시여, 저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한테는 일만 시키고 둘째 아들은 돈을 다 까먹고 왔는데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그럽니다. 얼마나 기쁜 날이냐. 잃었던 양이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어찌하여 기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아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이나 아버지는 다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방탕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은 다 받아들인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도요, 어부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생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묻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무엇을 얻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그 최후의 만찬에 그러죠. 너는 나를 따랐다 그러지만 날이 밝기 전에 나를 3번 부정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잡혀갈 때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던 자 아니냐니까 아니요,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하면서 3번을 해서 목숨을 살리고 도망갑니다. 그 예수님은 그 생각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나한테 헌신하고 그랬지만 저 친구가 요구사항도 많지만 딱 하나 내가 써먹을 때가 있다. 그게 뭡니까? 천국의 엿을 주죠. 그러니까 성당이나 교회 가면 동상이 항상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오로의 동상이고 하나는 베드로의 동상입니다.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겠다는 사람은 베드로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칼을 들고 있어요. 그건 뭐냐? 악인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칼로 목을 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쓸 때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 평가를 하지.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시장경제의 대표적인데요. 주인이 종 3명한테 내가 멀리 여행을 한 6개월 떠났다 올 거다. 그래서 금 5개를 줍니다. 5달란트를 주고 한 친구한테는. 둘째 종한테는 3달란트. 세 번째 종한테는 1달란트를 주고 6개월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돈을 준 걸 어떻게 했느냐 하고 물었더니 첫째 종이 제가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고 이문을 남겨서 5달란트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10개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잘했도다. 너는 내가 준 돈을 헛되이 하지 않았노라. 하고 좋아합니다. 둘째 종이 저도 3달란트를 벌어서 여기 6달란트가 있습니다. 했더니 너도 참 잘했다. 너도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했습니다. 근데 종 3이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또 잊어먹으면 안 되지. 이걸 잃어버리면 또 어떻게 할까? 해서 땅속에 파묻어버립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주인이 오니까 땅에서 그걸 싹 파가지고 주인이시여, 저는 주인님이 주신 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갖다 바칩니다. 그랬더니 종 3에 뭐라 그러냐면 악하고 게으른 자요. 악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내 원금과 이자를 받았어야 하느니라. 여기서 원금과 이자 있게 해줘요, 하나님이. 돈을 뺏어가지고 종 1에 주면서 너는 내 돈을 가질 자격이 있느라 하면서 첫째 종에다 줍니다. 그리고 셋째 종은 쫓아버려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각 종들에게 맡긴 돈이 틀리지 않느냐. 누구한테는 5 주고 누구한테 하나 주지 않느냐. 처음부터 불평등 분배다. 이러고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돈은 금이지만 하나님의 돈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재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빈손으로 타지만 하나님이 준 역할을 손에 쥐어줬는데 그 역할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기대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 뜻도 저버리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입만 벌리고 있는다?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적 활동에 투자하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투자와 계약, 이윤과 이자를 예수님이 직접 정리를 해줬어요. 돈이란 것은 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는다. 그것은 굉장히 맞는 시장 경제라는 걸 그 당시에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적 소유와 시장의 가치관을 기본으로 했죠. 사적 소유 뺏어서 줬지 않습니까? 이건 네 돈이다 하고 줬습니다. 개인 재산을 번 돈은 네 거라는 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빼서 10달란트 가진 자에 주니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노력을 하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 경쟁을 굉장히 부추긴 거죠. 세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유대인 종교 제사장들이 많은 내용이죠. 근데 제사장들이 항상 예수님이 바른 말만 하니까 어떻게 골탕을 맬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어봅니다. 예수야, 영생을 얻으려면 어찌해야 되는고?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종교인이 볼 때는 갑자기 영생을 얻는데 무슨 네 이웃을 사랑하란 말이냐? 하고 물었더니 내가 얘기를 해보겠다. 강도를 만나서 어느 상인이 돈도 다 뺏기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정신도 잃고 쓰러져 있다. 그때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종교인 중에 최탑이죠, 중동에서는. 제사인이 지나가다가 쓰러진 자를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더라. 두 번째는 레위인. 레위인은 상류계층이죠. 유대인 정통파입니다. 이 레위인 지배계층이 지나가다가 어이구 저놈이 쓰러져 있네? 얼른 도망가자. 그래서 사기업으로 또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이교도입니다. 유대계의 적대적인 종파고요. 이교도고 이방인이고 최하 계층입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지만요. 이교도는 최하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서부 개척 시대에 소위 침례교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장로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침례교 사람들이 그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을에 들려서 물을 좀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처음 물어보는 게 어느 종파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베프티스트입니다. 침례교입니다. 그러면 물을 안 줬습니다. 침례교는 우리 종파가 하니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거의 죽였어요. 서양에서는 최근까지 그랬는데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최하층이고 밥도 같이 먹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이 사람이 죽어 가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잘 치료해주고 그래도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인숙으로 데려가서 여인숙에 갖다 놓고 여인숙에 이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데나리온은 큰 돈인 거죠. 주면서 이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치료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돈이 더 들어갔다면 내가 장사하고 오는 길에 그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세 명 중에 누가 네 이웃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인 놈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인이 이웃이겠죠. 그래.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인데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쓰러진 자를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고 저 가난한 사람이 지 돈 내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가가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사회주의자들은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우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스스로 하는 자가 스스로 해라는 거죠. 자선이란 것은 사마리아인이 아픈 사람을 데리고 경찰서에 가거나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병원에 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경찰서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정부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내 스스로 이 사람을 내가 내 이웃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게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걸 신천한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무서울 때는요, 엄청 무섭습니다. 아니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라는 대화가 있습니다. 거짓 자선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거짓 자선. 무슨 얘기냐면요. 아니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초대교회에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것을 목도하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다니다가 교회를 만들었죠. 그 초대교회에서 기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려니까. 근데 아니니와 삽비라가 내 재산을 하나님께 내놓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능히 하나님은 당신의 자선을 받아들일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밭을 팔았더니 금화 100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한 60냥 정도에 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그 조화가 있어서 이제 100냥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냥은 뚱쳐 먹어도 될 것 같거든요. 40냥은 뚱쳐 먹고 하나님께 60냥을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성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 친구가 떼먹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 나머지 돈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 떼먹었어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거짓말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아니니아를 야 하나님한테 저렇게 많은 돈을 바치는 사람 착한 사람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는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자기는 칭송을 얻었거든요. 그러고서는 돈을 땡겨 먹었습니다. 교회 나가다가 죽었어요. 베드로 손도 안 댔는데 죽었어요 나가다가. 그런데 이제 부인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100냥을 받았다는 소리 아니고 60냥 받았거든요. 하고 또 얘기를 하니까 너도 성령을 시험하느냐 이랬어요. 시험하다니요. 제가 이제 다 갖고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너도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죄를 받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나가다가 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에 엄하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니와 삽비라의 죽임인데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자선은 강요된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내는 거기 때문에 너보러 언제 60을 내라 그랬냐는 거예요. 그만 60이 내란 말은 없어요. 네가 내 전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 공개했는데 그걸 다 내놓아야지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는데 이건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요된 자산은 사탄의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영광을 얻는 자다. 그리고 자선은 순수한 자발적인 거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은 자선은 안 된다. 반면에 바나바의 초대교회는 축복을 받았죠. 왜 축복을 받았냐면 아까 거기서는 공산의 교회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는 것은 100% 다 갖다 바친 거예요. 내 전 재산을 갖다 바쳤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왜 축복을 받았냐? 바나바라는 말이 나중에 성경에서는 용기 있는 자로 단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찾으면 Man of Encouragement입니다. 왜 용기 있는 자냐면요. 그 사람은 당시에 스테반 성인 등 그 크리스찬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반기독교, 반예수 때문에. 그리고선 예수와 그에 따르는 자를 도와주는 자는 다 목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도인 사도 바울을 택해서 내 전 재산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선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발적 기여해야 돼요.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이래야 돼요. 조건을 붙이면 안 됩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 로마에 가시면 왼쪽에 딱 정면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바울의 칼입니다. 칼 쫙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칼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 베드로 성당의 그 벽에 있는 그 조각에는 지금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열쇠를 받지 않습니까? 저기 천국의 열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 간에 유산 분배가 있었는데 형이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 내 형에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유산의 공정한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창과 모든 탄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생명의 무상함을 경고하고 보람 있는 삶이 중요하지 얼마나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다 하지 않다는 걸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 동생을 막 나무랬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어찌 하늘에 쌓을 수 있는가? 꼭 필요한 이웃, 가난한 이웃에서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도처에 탐욕을 제일 경계를 했죠. 탐욕은 인간이 퇴치할 가장 큰 고질병인데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네 이웃을 탐하지 마라. 부정과 음란과 사욕은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느라. 그러니까 가이사의 동전에 있는 것도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돈을 숭배하는 것? 그 사탄이죠. 돈을 사랑하면 악의 뿌리가 되니 이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도 뭐 복권에 대해서 망하는 사람들 많고 부잣집 아들이 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왔던 또 다른 부자 청년이 있는데요. 부자 청년이 굉장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재산을 가난한 자에 다 넣어놔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화가 너에게 떨어지리라 했는데 청년이 근심하다가 이 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네 갈 길을 가라. 그러니까 선택의 길인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근데 성 프란치스코는 어떻습니까? 성 프란치스코는 중세 때 사람이죠. 원래는 이제 프란치스코 굉장히 귀족의 아들인데 전쟁에 나갔다가 적군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우연히 저구하는 사람이 성경책을 하나 주는데 그 책을 보고 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산이 필요 없다고 그랬구나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다 길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거지처럼 지내요. 그래가지고 성 프란치스코는 가장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로 치는 게 자기 아버지가 준 재산, 자기 재산 다 갖다 뿌립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만든 수도회가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거든요.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음모론 나오고 하는 것도 다 성 프란치스코 수도인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면 너희들에게 금은보화를 주리라 이랬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회죠. 예수회는 엄청난 행동주의 갖고선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예수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저놈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회는 지금 문제가 많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탑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비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제일 기본이 된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란다면 너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 황금률은 상호 존중, 상호 호혜의 원리고요. 여기서 골든 룰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골든 킬이라고 그래요. 키라고 합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키는 바로 이 말을 지키는 거죠. 이 말은 모든 종교에서 얘기했습니다. 세상 백몇 개 종교 보면 이 얘기는 다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불교입니다. 불교에서는 네 자신에게 상처가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일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나오지 않습니까? 공자님도 하셨습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남이 나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 강요말라. 소크라테스도 남들이 나에게 했을 때 화가 날 일이면 그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이렇게 다 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 말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둑질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한 것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어있느니라. 이 말을 이해하면 모든 룰이 다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질책을 많이 했던 것이 도둑질입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는 도구로 옛날에 제사장들이 다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을 제일 미워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척하지만 속은 자신의 재물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잠언 얘기도 많이 꺼냈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지혜를 얻어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것을 예수님은 항상 일하셨습니다. 게으름을 굉장히 탐욕의 우선으로 여겼죠. 사회주의 거짓말들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공산의 공동체에 있다. 이제 아니란 것이 드러났죠. 아니니와 삽비라의 거짓 자손을 응징했죠.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게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네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자손은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즐거워서 내야지 내가 강요돼서 내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본시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죠. 너는 누구냐 하고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빌라도가. 그랬더니 나의 존재의 이유는 거짓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두 번째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회에 관한 시스템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았으리라.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너희들한테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다 하는 걸 얘기하죠. 이게 이제 필라투스 산이지 않습니까? 가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필라투스 산이 빌라도 산입니다, 사실은. 필라투스는 이제 영어로 발음이고요. 왜 필라투스 산이 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살해했다 그래가지고 그 로마 총독은 죽으면 로마로 다시 데리고 오죠. 그래서 로마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로마에서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천둥번개에 갇혀서 묻을 수가 없었어요. 어딜 가나 천둥번개에 치고 비가 쏟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알프스를 넘어가는데 이게 루체론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루체론까지가 전부 다 그 이태리 땅이었으니까 그 이제 알프스를 넘어서 이제 코모를 지나서 루체론을 딱 들어가니까 햇빛이 쫙 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무덤을 여기에 묻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라투스 산을 신성한 산이라 그러는 이유가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산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초대 교회가 자꾸만 공동 생산의 공동체였다는데 사실 공주제 비극에서 이미 공산체는 무너졌죠. 예를 들어서 메이플라워호가 정착촌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굶어 죽었습니다. 반이 굶어 죽어가지고 나중에 멸종된 상태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오웬의 뉴 하모니가 있습니다. 그 인디아나에 가면요, 뉴 하모니라는 고장이 있는데 여기 편말이 있습니다. Location of two attempts of communal living. 공동체를 시험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 오웬이 이제 면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2년 만에 파산을 했죠. 그런데 이 오웬이란 사람이 처음으로 사회주의란 말을 썼습니다. 소셜리즘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인데요. 이 사회주의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마르쿠스는 이 공동체를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표현했죠. 자기네 마네쿠스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을 싫어하셨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랬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시고 있냐면 예수님은 항상 착취당하는 자, 가난한 자, 약자와 동행을 했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따르리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돈이란 것은 항상 진리를 가리는 눈이 진리를 보는 눈이 가려진다. 이걸 경고했던 거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대해서 항상 경고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야단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성전에서 돈 바꾸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돈 좀 몇 푼 벌려고 그 성전에서 동전치기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채찍으로 쫓아냈습니다. 예배가 목적이 아닌 물질적 유혹 막 쫓아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부자들한테 한 말입니다.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을 것. 무슨 말씀이냐면요. 항상 도와주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부자들한테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자발적인 거죠. 이것은 카인의 항해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카인이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무슨 짓을 했느냐 하고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잘못된 물음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왜 네 동생을 죽였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너는 무슨 짓을 했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카인이 이제 자기가 먼저 찝히는 게 있죠.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내가 무슨 내 아우를 지켜줘야 합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안 해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되니라. 너는 네 땅에서 항상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에 대해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카인에게 네 동생을 살펴라. 약자를 돌봐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는 그러면 천당 가나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19장에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의 동행을 하셔주는 것이지 가난한 자가 정상적인 그 생활을 안 하거나 정상적인 믿음이 없다면 다 지옥 보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은 부자를 미워했다 그러는데 부자는 비유죠.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그 대제사장, 후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등 종교 정치 지도자였고 나사로는 이방인 하층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층민이 하나님을 믿을 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이나 그 유대인의 정통파라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지옥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항상 부자가 된다는 것은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지 부자가 나쁘다는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자들과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부자들이 어떤 친분을 유지했냐면요. 항상 부자들과 친하게 지내셨어요. 숙식도 거기서 다 해결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누가 수습합니까? 빌라로부터 인수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무지 큰 부자였어요. 아리마대 출신의 굉장한 부자였는데 로마의 그 실력자들한테 빌라도한테 돈을 주고 예수는 내가 거두게 하십시오 하여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시신을 가져갑니까? 그리고 노력하는 부자들, 성심껏 자원하는 부자들은 항상 즐겁게 예수님이 거기서 기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굉장히 칭송을 하는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하나님은 의롭다 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착한 사람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을 다 줬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나쁜 계급이 뭐였습니까? 세리들이었죠. 세리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가난한 자들의 돈을 막 뺏었죠. 세금으로 막 걷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세리들한테 세례 준 걸 칭찬하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세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자들 생각에는 네 재산 다 가난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과된 것 이외에 거두지 말며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내가 월급을 받아서 내 정상도로 사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탈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소웰이라고 경제학자, 소위 시카고 학파들이죠. 시카고 학파 이 교수는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이 번 돈을 지키려 하는 것은 욕심이라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뺏는 것은 욕심이 아니란다 하고 이제 시카고 트리뷴에 기고를 했습니다. 가장 큰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끄럽하는 사회민주주의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버니 샌더스도 얘기했고요.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러피안 소셜리즘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덴마크 수상이 미국에 초청받아 왔습니다. 좌파 연합 수상이죠. 2011년 한 건데 미국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북유럽 모델을 일종의 사회주의로 연관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덴마크는 사회주의 경제, 계획 경제가 아닙니다. 덴마크는 확실한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의 경제학자 니마 사운더지, 이 사람이 스웨덴 경제학에 스웨덴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웨덴은 복지국가 이전에 이미 시장경제 성공으로 경제적, 사회적 부를 축적한 국가다. 그러니까 시장경제로 성공했기 때문에 복지를 늘렸다는 거죠.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스웨덴은 복지학도로 인한 성장 저해 효과가 있어서 세금이나 등 시장경제를 확대하고 있다, 다시.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스웨덴은 주택분 재산세가 없습니다. 내 집을 10채를 갖든 3채를 갖든 재산세 부과 안 하고요. 상속세 부유세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이 상속 부유세가 높은데 거꾸로 상속세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소득세율도 낮췄습니다. 57%까지 갔었는데 52%까지 낮췄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랑 소득세도 거의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 최고 구간이 50%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를 응징하겠다는 분들은 다시 한번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이 예수님 말씀에 다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의 정신은 자기가 주인인 정신이다. 자주의 정신이라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네 왼손이 모르게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네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섬기든 하나님의 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 당신에게 달라는 사람이 주고, 그 얘기가 나오죠. 누구든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행하는 자발적 자선, 이거를 하나님은 원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부로 인한 타락과 탐욕을 항상 경계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진실의 눈이 머는 것을 무서워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말씀, 가이샤의 가이샤 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니니와 삽비라, 이 거짓 자선, 이것은 다 하나님이 탐욕과 과시한 자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항상 하나님은 개인의 능력과 맡은 역할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탈란트 비유에 보면 투자와 상업을 장려했고, 시장 경제에서 돈을 버는 것을 굉장히 장려했고요. 개인의 능력이 발휘되기를 항상 기대했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 소비에트 연방 해체로 이미 이것은 시장 경제가 우월화된 건 증명이 됐는데도 사회주의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처음에 성당 가면 하나님에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고 의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입니다. 그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과 형제들의 고백에는 첫 번째 고백 기도는 내 탓입니다. 모든 건 내 탓인데 남을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월가를 점령하라? 포도꾼의 일꾼, 민주적 사회주의자, 반자본주의적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남을 탓하죠. 그죠? 스탑 더 워 콜리전, 우크라이나 비난, 급여는 왜 나한테 적게 주느냐. 이런 사람들은 다 남 탓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 탓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탐욕과 질투심을 항상 경계하라 그랬어요. 만악이라 그랬습니다. 만악. 만 가지 악의 근원이다. 탐욕은. 그거는 사탄이거든요. 우리말로 이제 사춘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 이런 거 다 시기인 거죠. 그거를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했던 거죠. 그 사회를 계층으로 갈라치는 정책.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기본소득세, 부유층세 이런 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게 사회주의로 가는 아주 지름길인 거죠. 그리고 사회주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의료, 복지, 사회안전망, 최저임금 등 끊임없이 주파를 던집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 같은 위대한 사상가도 그 당시에 벌써 사회주의가 그때 막 일었을 때 사회주의는 실패의 철학, 무지의 신조, 시기의 복음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고스펠 오브 엠비. 그러니까 시기를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사회주의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황금률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 말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사랑하는 말이고, 이것을 다시 요약을 하면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돈을 뺏어가지고 주는 그 행위, 그거는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나눠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MZ세대들, 제가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삼성 어떻게 하면 좋냐? 다 나눠 먹자 그럽니다. 다 나눠 먹자. 아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대학생 애들이요, 삼성 나눠 먹으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을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사회주의자분들 저기 조국부터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하여간 대단 프로 나오는 거 보면 순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딱 얘기를 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않으며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않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판 심은 데 판 난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 하나님이 벌써 일이 다 예언하셨어요. 양의 탈을 쓰고 오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자유스러운 밀라노고리 아닙니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이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러기를 원합니까? 위구르에 지금 저기 멀쩡한 사람들 다 가둬놓은 거예요. 중국 공산당 녀석들이. 그래서 자유의 사람은 똑같지 않고 똑같은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 이게 로렌스가 한 저 명언인데 제가 굉장히 감명있게 들었습니다. 자유의 사람은 똑같지 않고 똑같은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 이거는 제가 저자가 보여주는 말인데요. 이게 뭡니까?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며칠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수님이 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달을 들고 있습니다. 리오데자네이루 가면 코르고바도라는 언덕이 있죠. 예수님 상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 레오나르도 센스라는 작가가 바닷가에 나가서 리오데자네이루 12km 떨어진 바닷가에서 무려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사진을 이제 찍기를 기다렸다가 달이 이렇게 떠오를 때 찍고 예수님이 팔로 딱 달을 뜰 때를 찍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진이죠. 그러면서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 진리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사회주의자들은 거짓말쟁이.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진리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